총회에 들어간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간다, 혹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이런 경우에는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를 한다.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는 예배보다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부가 이걸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하는 그것을 뜻해주는 말이 된다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시편 1편 6절 말씀에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랬죠. 시편 1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6절에서 이런 결론이 주어집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불효 또 그렇지 않은 불효, 결국 망하게 될 불효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 또 시편 121편 8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총회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약 3가지 정도 같은 경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였느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같은 경우는 이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제외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어떤 불의한 사고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이것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들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관련이 된 경우들, 이런 경우들로 해서 고안이나 생식기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상들이 돼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총회에 제외된다 하는 말이 그러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영원히 그러한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장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고자들일지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한 예가 잘 소개되죠. 에티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인물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보내고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있었죠. 그때 7명의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 감화하셔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는 그 길목에서 그를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의 뜻을 빌립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세례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 제한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한정된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생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계속 못 들어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생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도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볼 텐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방 종교의 음란한 의식에 참여해서 태어난 자녀가 된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부정한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이런 자식들, 이러한 자식들을 여기서 사생자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군 명령을 받고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진군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쭉 진행하는 중에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통과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들이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 3번에 걸친 시도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 여기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과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내 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우리가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서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주신 일을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 그리고 암몬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데 저주를 막 퍼붓고 저주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 저주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이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고대 영화들 또 이런 무속 신앙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히 일어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어떤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런 징계를 감당하면 되려니와 그런 일이 없이 까닭 없이 우리가 싫다고 기독교인들이 밉다고 저주 행위를 아무리 퍼붓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저주는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하고 어떤 말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그런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쓸데없는 염려나 근심 같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고 괜히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금방 같은 경우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이었다 그렇진 않아요. 사사시대 그 끝자락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룻 같은 경우에도 모압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모압 여인 룻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그가 출신이 모압 사람이지만 그가 메시아의 계보 안에 당당히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었느냐 했을 때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경우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장 7절 말씀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라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지간인데 결국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고 애굽 사람의 경우도 허용이 되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객처럼 머무는 동안에 그들에게 호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노예가 돼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의 고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오랜 시간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경우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3대 후에 입회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3대.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 세 세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이방인의 이런 제사나 이방인의 종교적인 이런 풍습에 혼합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들어올 수 없으되 그 기간 이후에는 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분으로 고백한 자들은 이런 민족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제한이 있을지라도 이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민족과 언어와 모든 이런 경계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이런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시대 규정들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사실은 외인들이죠. 외인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아빠로 또 우리의 참되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이런 내용은 또 하나의 특별한 규정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요구는 특별히 거룩한 전쟁, 이방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출진할 때에도 이 진영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쭉 말하다가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전쟁에서 진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그 전쟁에서 죽는다 하는 말도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악한 일을 삼가도록 해라. 또 부정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요구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부정을 제하라는 겁니다. 제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그런 것들을 말하죠. 불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범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부정하냐 정결하냐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특별하게 주어졌던 규정이었습니다. 이건 임시적인 규정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뭐냐 했을 때 이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위생에 있어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것도 이야기해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정하다 하는 것은 정한 것이고, 부정하다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여러 반복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면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심히도 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선하심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정하다고 말하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고 말하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정한 것들로 제물을 삼아 드릴 것이지 부정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쪽발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라든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피늘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또 날기도 하고 걷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박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접촉하거나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접촉이 되면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셨어요. 반드시 정결한 절차를 받고 나서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적으로 다 선하게 지으신 그런 모든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정하다,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의학적인 위생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거나, 혹은 말 그대로 돼지라든지 이런 부정하게 취급된 것들은 정말 본래부터 부정한 것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특별한 일시적인 규정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나아갈 때 그 진영을 꾸리지 않겠어요? 진영을 꾸린 상태에서도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악을 제할 것이고, 또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떠날 것을, 정결한 상태를 잘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하게 됐을까요? 몽설과 배설을 하는 경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영 안에 있지 말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상태를 회복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저녁 때가 지나고 나면 정결하게 돼서 그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용변, 변소, 예를 들어 변소를 설치할 때도 그들의 진영 중에 변소를 설치하지 말고 그들의 진영 바깥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하고, 대변을 봤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이런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식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거나, 그래서 부정과 정결이 죄악이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냥 부정하다 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때 이런 진영을 꾸릴 때에도 이런 부정한 상태로 인해서 그들의 진영이 부정한 상태로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출전할 때 그 목적은 뭘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출전을 하게 될 때, 출진을 하게 될 때도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상태에 이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에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의냐, 또 그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결한 상태냐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총애 안에 저와 여러분을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는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애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정결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여호와의 회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보편의 교회 혹은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 안에, 여호와의 그 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모임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 그분의 승리하게 하심,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죄된 삶을
떠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 내용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후반에서는 전쟁이라고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영을 어떻게 해라? 악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총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지만 여기같이 용변을 보는 경우라든지 의도하지 않게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있어도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부정한 상태가. 우리가 특별히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있어서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깨어본 신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공동 중에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들을 앞서고 있을 때는 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그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할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그의 뜻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유지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차대한 일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머무는 진영을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 그들이 있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행하시도록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의 삶에 잘 드러내며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중요한 일들을 앞두게 되거나 또 많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